오늘 믿음으로 세상과 충돌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세상과 충돌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 인간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즘은 물론 7, 80이 아니라 100세까지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험한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낭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회 가서 제가 목회자들한테 그런 말로 도전했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성공이 없다. 목회 어떻게 성공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것이 정말 성공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잣대로 숫자 많이 모인다, 딴 거 뭐냐 한다,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하게 서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나는 내 인생 열심히 살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았냐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 것인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것인지. 그런데 쾌락 따라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지금까지 누렸던 그 쾌락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법하고 공존하려고 그래요. 그냥 적당히 컴프마이즈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참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 법과 충돌하며 도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같으면 당연히 세상 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하게 될 때는 하나님 법으로 살아야 돼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은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바벨론 훈련을 시켜서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장관들, 그리고 성주들,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숭배하라 했을 때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럴 때 단호하게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땠습니까? 사자 입을 막아줬었고,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언제 기적을 체험합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어려워도 그 말씀 부여잡아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일제시대 때 믿음의 선진들은 신사 참배 강요받을 때 목숨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의 그 피를 흘린 대가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엄청스럽게 복을 줬습니다. 5,000년 역사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세상 법과 충돌하는 것,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 법을 부여잡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소아시아 7교회에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말세에 어떤 교회들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는 이 교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현대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적당히 주는 부를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적당히 세상에 젖어 사는 모습 볼 때 역겹다는 것이에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대인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변화시켜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변화시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한 사명감이 있어야지 변화되는 것이지, 적당히 그냥 묻혀 사는 사람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요. 예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세계 교육평가에서 학업 성취 평가도에서 전 세계 핀란드가 1위가 나왔습니다. 교육비를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많이 쓰는 것도 아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고였었습니다. 1인당 평균 교육비가 미국이 8,500불, 그리고 핀란드는 7,500불 정도 수준입니다. 돈을 더 많이 들인 것도 아닌데 이들이 어떻게 최고가 되는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사라는 것이에요. 교사. 무슨 말인 것입니까? 사명감을 가진 교사인 것이요. 핀란드는 교사를 선별해서 좋은 교사에게 철저하게 투자하면서 사명감을 심어줬다는 것이에요. 교사가 사명감이 있으니까 어린 자녀들도 사명감 있게 키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업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회자 사명감. 교회가 왜 약해지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사명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에 신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명감이었습니다. 사명에 불타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건영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부르짖었던 그분, 이분은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하지 않고 나가서 전도만 했다 그러잖아요. 사명감 때문에. 자기 공부하는 거 별로 취미가 없었던가 봐요. 그게 계속 낙제했다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수회 열면서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이 사람을 졸업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그런데 거기서 결정했는 것이 사명감 때문에 졸업시켜야 된다 그랬대요. 사명감. 오늘날 좋은 성적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위 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약해지는 것이에요? 사명감 때문이죠. 공부로 인해 사명감 생기는 게 아닌 것이죠. 사명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히 택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열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명감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기를 택하시고 사명 주신 것,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는 내 생명까지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사명감이 어디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연히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택했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거 믿으세요? 보통 때는 감이 잘 안 오는 거 아닌가요?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아하,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택하시고 복받을 자를 미리 계획하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요. 저는 이 택함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율합니다. 늘 말씀드리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회자가 돼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부름받을 수 있어요? 전혀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백그라운드에, 저나 우리 처갓집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도 없었던 그런 가운데 어떻게 불러줘요? 더더욱이나 목회자를 어떻게 부름받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만판에 더 다가오는 것이에요. 보면 성도님, 우리가 택함 받았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따라오시고 계시고 옆에 계셨는 것이에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뒤집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요.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택함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시는 순간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요, 자기는 사도라는 것이요, 내가 스스로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자기를 시켜줬다는 것이요. 그 성경 계속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즉 선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목숨까지 내놔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우리가 이건 조금 기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로마서 8장 33절로부터 로마서 8장 33절로 우리 39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께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괴롭히겠냐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면 우리가 죽음인들 두려워하겠냐는 것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이 흔들려요? 이런 확신이 없는 것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요?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사명이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미션이 따라온다고. 이 두 개에 대한 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불안한 것이요, 근심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확신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저는 특별히 풋볼을 좋아하기 때문에 풋볼에 보면 그 선수들 드래프트 할 때에 선수들을 뽑아들일 때, 대학교에 나오는 출중한 선수들 중에 뽑아들일 때 자기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아리클에 보니까 로우 바디를 본대요. 하체죠. 빠른 것들, 미침한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받쳐주는 힘이요. 하체가 받쳐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받쳐주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이 절망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받쳐주는 게 뭐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마음속에 확신 가지고 있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도 주시고 교회도 필요한 거 주시고 성도들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하셔요. 이번에 텍사스 가서 저희 아들 목회자에게 같이 만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 된 지가 2년 반 정도 되었지요. 그래서 2년 반 정도 되고 이럴 때는 다 모른다. 교회도 다 부흥되고 있고 다 좋아 보인다.
그런데 목회라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고 좌절될 때가 있을 것이라. 그럴 때마다 네가 생각할 것은 네가 여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텍사스로 가라 그랬잖냐. 텍사스로 가라 했을 때 그 교회가 예비되어 있었잖냐. 항상 그 하나만 명심해라. 결과적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져주신다. 그러니까 어렵고 좌절하더라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은 바라봐라. 그리고 목회의 성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무엇이든지 간에. 저희들의 삶도 똑같은 것이죠. 이러한 우리 삶 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하나님께 주신 사람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 이런 확신이 없게 되면 돈 잘 못 벌고 몸 아프고 연약해지고 이러면 버려버려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나의 아내고 나의 남편이라 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직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직업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 이럴 때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열심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내가 확신되면 힘들어도 참고 인내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게 되면 교회 와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자꾸만 흔들려요. 근데 이 흔들리는 거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사탄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 사람 계속 질러드려요. 오래 못 가요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특별히 세우신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100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이 교회에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여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절대로 바뀌지 않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고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반드시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그런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뭐 특별히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어 다른 어떤 교회 2, 3천 명 이상 되는 그러한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충성하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더해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매일 기도할 때면 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용사, 기도 용사, 물질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믿으시는가요? 늘 말씀드린 대로 항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믿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강단하고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는 분은 능력을 절대 체험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저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항상은.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의 확신 때문에 끝까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나 강도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확신을 흔들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도전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가 쓰일 때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지었던 말씀이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노예로 70년 동안 있다 오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에요. 다시 잡혀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역사의 축이 성도님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실 때 나 혼자라도 믿음을 바로 쓴다면 하나님께 그 사람 찾아가 역사에 주관하실 때에 축을 그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도전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도 도전적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도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같은 말씀이 계속 도전, 한 번에 좌절하지 말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께서 구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이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 너무 잘 알잖아요. 어느 날 이 3,000명 넘는 고아들에게 그날 먹을 음식이 저녁이 딱 떨어져 버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 일하는 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 오늘 지금 저녁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식사할 준비를 다 하라 그랬대요. 빈 그릇들 쫙 해놓고 그리고 포크들 다 이래 진열해 놓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러 들어갔다 그러죠. 하나님, 이 고아들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나 이거 하고 싶어 했는 거 아니고 하나님 하라 그랬잖아요. 이 일 하나님 책임져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고 기도실에서 나오기 전에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녁 해결됐습니다 그러더래. 그 어떻게 된 일이나 그랬더니만 어떤 컨퍼런스에 수천 명 모이는 컨퍼런스에 아주 고급 음식을 오더했는데 그 컨퍼런스 갑자기 캔슬돼 버렸대요. 그 음식을 전부 버려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결정했는 것이 이 공원에 갖다 주자. 조지 뮬러 목사님 음식 트럭으로 줄줄이 막 돌았다.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 먹었다 그래요. 성령이 부르짖으면 가장 맛있는 거 먹을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거 우리에게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아멘. 기독교는 절대로 숙명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정론인 것이죠. 하나님 예정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요. 숙명론은 그냥 모든 것이 다가 신의 뜻으로 그리고 자기들은 안 해요. 인샬라 그리고 이슬람 교도도 인샬라 그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움직일 생각도 안 해요. 방글라데시가 70-80% 가장 못 사는데 70-80%가 무슬림들입니다. 그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인샬라 그냥 안 움직여요. 도전이 없어. 그래 망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었어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내게 주리니 바라보라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목표를 재설정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성공 이 잡지 석세스 오래전에 보니까 예일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표에 대한 것이요. 세워둔 목표가 있는가? 세워둔 목표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3%만이 목표가 있고 기록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자기들이 다시 옛날에 했던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만 3% 목표를 가지고 기록했던 사람이 97%보다 살아가는 삶의 수입이 10배가 더 넘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것이죠. 지그지글러 성공학자죠. 그분도 목표를 하면 성공이 보인다. 거기 보면 실제적으로 빈 대학의 보울러 박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 200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의 성공한 것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것이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신앙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도 내가 좀 더 여유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에
이럴 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실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혼이 뭔지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항상 먼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 바라보면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fear the Lord, 두려움이잖아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면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fear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믿고 떨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집안에 아버지도 두려워해야지 아버지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지.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면 무슨 말 해도 듣지를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8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때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헌신 안 해요. 하나님께 물질 드는 것도 손해본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10의 1조도 눈가림 해버려요. 적당히 내버려요. 교회 나와서 힘든 일 노동하라 그러면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선 자기 몸 편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드리지 못해가 하는 것이지 더 하나님께 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 헌신자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무망한 자.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울 때 이 말씀입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의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에 세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기 삶을 정립하셔야 돼요. 정리하지 않고는 마음만 있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칭하는 A.W. 토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병이 심장 안에 들어와 피의 흐름을 방해해서 혈전증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동맥과 정목에도 장애물이 들어오게 되면 영적 성장이 먹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를 정리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사로운 친구 관계를 정립하라. 믿음의 관계가 아닌 것들은 정리해버리라. 신앙 진보에 방해되는 친구를 정리하라. 수십 년 목양의 경험이다 그랬어요.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사람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보다 세상 사람 만나기 더 좋아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적인 습관을 바꾸라. 내 습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이 습관 때문에 믿음의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것인가? 어떤 습관이든지 신앙의 진보에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습관을 남에게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라. 삶 속에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가 하나님 관계를 정립하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관계, 두 번째가 이웃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이라. 그리고 이러한 영적 장애물이 제거되게 될 때에 이사야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죄에서 건진 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더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여기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복 있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믿으시죠? 우리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그럼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딴 걸 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것이 볼 필요 없고 내가 뺏길 이유가 없잖아요. 보면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케어하고 집안 케어하고 여러 가지 열심으로 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 갔냐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맞춰져 있는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너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나?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인가? 라오디게 같은 그러한 교회로 너는 살아가는가? 아닌 것 같으면 너희들은 충돌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 법과 우리 법이 같다면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타협하고 적당히 섬에 드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거기서 나는 충돌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눈에 찾는 눈에 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인생, 언젠가는 무대에서 사라질 저희들 인생, 하나님 뜻 가운데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